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저희가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 귀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 희생함으로 저희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열매가 나타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또 저희 교회에서 많은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전 소집회, 또 23구역, 52구역, 53구역, 또 62구역과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중고등부 전도 집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집회에 함께 하셔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넓혀지고 확장되는데 저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생활 중에 마음속에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신 줄 압니다. 그 마음을 항상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손길에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희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29절로 3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로 30절 신약 298페이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고린도후서 11장 29절로 3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예, 제가 7월 1일부로 수원교회에 이동이 돼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형제자매님들 앞에 서게 됐는데요. 원래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하시기로 돼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서울중앙교회 말씀을 또 갑자기 하러 가시게 돼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이었는데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답을 얻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제 아주 잘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 수원교회 형제자매님들 귀의 수준이 아주 높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인실에서 가끔 이렇게 농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대형 마트, 홈플러스나 이마트면은 이제 저희는 좀 구멍가게 이런 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제 말씀을 담임 목사님 대신해서 올라오거나 이러면요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할까 하다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거는 좀 이렇게 저한테 좀 맞는 것도 같고, 그래서 그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그 중에 우리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을 통해서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보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바울은 전도도 물론 열심히 잘했지만 구원받은 그 성도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약한 지체면 약한 지체에게로 또 실족하게 되는 그런 지체가 있으면은 정말로 그 마음에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읽으면은 어떻게 자랑할 것이 많을 텐데, 사실 사도 바울은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선생님인 가말리아 수하에서 배우고 머리도 명철하고 또 주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어떤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하면 자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자랑할 것을 꼽는데, 여기 보면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약한 것, 부족한 것, 정말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자랑한다. 그 낮은 모습으로 본인의 그 약한 것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정말 자기의 약한 부분을 이 시로서 아름답게 주님 앞에 본인의 그 처지와 어려움을 가감없이 이렇게 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의 어려움이나 힘든 분이 있으시면 저는 항상 시편을 좀 읽으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시편을 읽다 보면은 정말 그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을 흘려서 눈물병에 담기도 하고 요를 적시기도 하고 주님 앞에 정말로 그 연약한 모습을 어떻게 가리우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을 너무나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입니다. 약한 모습이고 주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정말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때로는 우리가 그 약한 모습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 힘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정말 내 약한 것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약한 모습 때문에 내가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고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척도가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가 아닌가, 한 가지 척도는요,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그 연약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한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모습인가, 아니면은 그 연약한 모습을 막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하고 가리우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그 태도도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그런 얘기를 하죠. 구원받기 전에는 사자 같다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양같이 변한다, 순하게.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은 하나님과 그 성도 앞에서는 양처럼 부드럽고 약하고 순한 모습이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방인들 앞에서는 사자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떨 때는 좀 거꾸로 될 때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도리어 좀 강한 모습으로 다른 분들한테 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마치 그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는데,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섰다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밖에 나가서 정작 말씀을 전하고 담대하게 그 앞에서 행해야 될 이방인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양처럼 이렇게 조용히 있을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서는 약하고 여리고 겸손하고, 또 밖에 나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주님 앞에 사자처럼 그 대적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우리 세상 생각으로는 잘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그동안 배운 것,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에서 알고 있던 상식과는 좀 다른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약한 모습으로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편 119편 71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까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것도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가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구원받은 다음에 내 앞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별로 그 고난을 받기 싫고, 고난이 오면은 힘들어하고 고난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사실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드릴 일인지,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는지, 이런 것을 점점 깨달아 알아갑니다. 제가 인도에 이제 10여 년 정도 선교 생활을 하다가 왔는데요. 이제 크게 아프거나 다치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은 댕기열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댕기열 아세요? 이제 모기가 옮기는 그 병인데요. 모기가 옮기는 병이 이제 말라리아랑 댕기열이 있는데, 말라리아는 치사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라리아는 걸리면은 하루 만에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열이 나고 말라리아 기운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이제 피 검사를 해야 되는데, 댕기열은 죽지는 않아요, 잘. 근데 한 2주 정도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댕기열의 별명이요, 영어로 bone breaking disease라 그래서 뼈를 부러뜨리는 병, 이렇게. 실제로 부러뜨리진 않는데 이제 고통이요, 이제 뼈를 부러뜨릴 만한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댕기열 걸려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그냥 누워 있었는데요. 한 번은 거실에 나가서 문을 약간 여는데 살짝 바람이 들어오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닫아버리고 다시 이렇게 침대로 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댕기열이 걸리고
몸이 아프고 어려운 중에 참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그 시간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시간만큼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없었어요. 실은요. 기도 언제 많이 하세요? 아플 때, 또 힘들 때, 그럴 땐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을 두려워하고 또 싫어하고 그랬지만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아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에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난이다.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성숙해지고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난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될 때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잘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감사치 못하고 세상 일에 마음이 더 뺏길 수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되는 것은 고난당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에 고난이 넘칠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우리 신명기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신명기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물이 하나도 없고 간조하다는 건요 아주 척박하고 물이 없는 땅입니다. 왜 그랬느냐? 16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뒤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신다. 정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고 고난받은 분이 또 다른 고난받는 분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고난을 받지 않으면은 그 고난, 다른 분들 고난받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기도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연약한 것도 자랑하고 고난받는 것은 이제 유익으로 여기고 이런 구원받기 전의 생각이랑은 좀 다른 또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정말 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깨닫는 것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죄가 더 큰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죄인들이 참 많습니다. 죄인들이 만약에 우리 형제자매님도 앉아 있는 옆에요, 어떤 남자분이 앉아 있는데 그분이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다. 그분이 옆에 앉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분이 바로 모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옆에 앉아 있는 분이 다른 남편의 부인을 뺏고 그 남편을 죽였다. 누구겠어요? 다윗이죠. 그리고 5 남편과 같이 살았는데 이번에 새로 갈아치워서 다른 남자랑 또 살고 있다. 사실은요, 이 교회 안에는요,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이 항상 죄인이랑 같이 이렇게 지내셨어요. 창녀들, 세리들, 그 세상 사람들은 정말 멀리하고 싶고 그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 그 죄인들과 항상 가까이 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많은 판단을 한 겁니다. 이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단지 저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근데 아직도 죄성이 있고
아직도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있는데, 구원받은 분이랑 구원받지 않은 그 종교, 그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랑 차이가 있는 것이 이 죄에 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분은요, 만약에 실수나 어떤 큰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낙담이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고 어떤 그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정말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속에는 큰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구나. 내 이 죄까지도 다 가져가시고 내 이 죄까지도 2000년 전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다 지고 가시고 내 이 죄까지도 용납하여 주시고 나를 받아들여 주셨구나.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죄인이 환영받는 곳,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이런 분이 왔을 때 교회는 환영합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간디 아시죠? 인도로 가니까요, 모든 돈에 간디가 찍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인물들이 이렇게 바뀌는데, 인도에는 뭐 10루피, 50루피, 100루피, 500루피, 1000루피 모든 돈에 간디가 찍혀 있습니다. 간디를 그만큼 존경하는데요. 간디가 이제 아프리카에 있을 때 한 번은 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답니다. 교회를 한번 가보려고. 힌두 교인이지만. 근데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 백인이 아니라고. 유색인종이라고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간디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기독교인은 나는 싫다. 기독교인은 나는 싫어한다. 교회 안에서 정말 부족하고 또 그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아주 편하게 오고 받아들여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가끔 그때 간디가 교회에 가서 환대를 받고 성경을 정말 제대로 배워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인도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더. 근데 이제 이 간디가요, 교회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서 그 마음이 싹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하고 그 사람이 한 그 비폭력 무저항으로 이렇게 싸우지 않고 영국 사람들한테 대항한 그 사상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존경하지만 기독교인은 내가 싫다. 그래서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고 정말 낮고 천한 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환영받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또 그 전에 알고 있던 거랑 다른 거는요, 신앙생활은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0절 26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예.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가 그 전에 갖고 있던 세상 지혜나 세상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헛것으로 아신다. 그 지혜는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 신앙은 새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세상과 또 다른 것이,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다 그 사람 생각이랑 안 맞는 것들이에요. 약한 것을 자랑하고 또 고난을 유익으로 여기고 또 죄인이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고 세상 지혜는 다 헛것입니다. 헛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우리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그 교회는 세상이랑 다르잖아요. 달라서 정말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은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이. 그 교구장님들은 구역장님들을 섬기고, 또 구역장님, 조장님들은 그 구역에 속한 분들, 형제자님들을 섬기고 종이 되고, 예수님이 그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정말 낮아진 모습으로 그분들을 섬기는 모습.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성경에서 다시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우리 생각을 점점 바꿔서 하나님 생각에 맞춰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그 약한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7절로 10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 큰 능력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고할까 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요, 높아질까 봐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시고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마침내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구원받은 사람이요, 약해져야 됩니다. 내 약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그 인도에서 선교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하고 지금도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인도에 간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한 번은 3일 동안 물이 안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마을에 무슨 펌프가 고장 났다고요. 이제 물이 안 나옵니다. 물이 안 나오는데 마시는 물은 가게에서 이제 사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씻는 물, 뭐 설거지하는 물 이런 물이 이제 안 나오는 겁니다. 3일 동안 안 나왔는데 이제 물이 3일 동안 안 나오니까 굉장히 불편한데 가장 불편한 게 뭔지 아시죠? 네, 화장실입니다. 그렇죠? 화장실. 그때 이제 양변기였는데요. 죄송합니다. 식사 전인데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이 이제 일을 보고 나오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요. 어쩔 수 없이 휴지로 살포시 덮어둡니다. 이렇게. 예. 이제 그 다음 사람이 또 들어가죠. 예. 그리고 또 일을 보고 나오는데 또 물이 안 나오니까 그걸 또 이렇게 덮어둬요. 예. 이제 3일, 뭐 이틀, 3일 지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죠? 이게? 예, 점점 올라옵니다. 이제 점점 올라와요. 아주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어려웠지만요. 그때 이제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3일 동안 씻지를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옷도 못 갈아입고, 샤워를 3일 동안 못하고, 제가 이제 땀이 좀 많거든요. 근데 샤워를 3일 동안 못하니까 몸에서 냄새가 막 이제 나는 겁니다. 머리는 막 하여튼 막 엉클어져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한 번은 거울을 딱 봤는데 딱 보니까 인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요. 나도 3일 동안 물 안 나오면 인도 사람이 되는구나. 왜 그랬냐면은 그 전에는 그게 좀 귀한 경험이었는데요. 그 전에는 인도 사람 곁에 가기가 조금 찜찜했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인도 분들이요 옷을 안 갈아입어요. 거의 하나 가지고 일주일을 계속 입고 잘 씻지를 않고 또 좀 이제 가까이 가면 이제 냄새도 좀 나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로 선교를 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제 약간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가까이 가기가 조금 꺼려지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3일 동안 물이 안 나온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도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이래서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뭐 안 씻으려고 안 씻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잘 사는 집은 물이 나오지만 잘 못 사는 집은 또 멀리 가서 물을 길러와야 되고 옷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추라찬드퍼라고 가끔 이제 저희가 선교 가는 곳에 한국 옷들이 많이 옵니다. 한국 옷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지나가다 보면요.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뒤에 보면요. 무슨 찜질방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찜질방에서 온 옷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방을 막 들고 다니는데 무슨 유치원 막 이렇게 들고 다니고 한 번은 어느 교회를 방문해서 주일날 이제 집회를 하려고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요. 이제 그 공장에서 입는 그 잠바 있잖아요. 우리 보통 입는 잠바를 한국에서 입는 공장에서 입는 그 잠바를 입고 오면서 저한테 아주 자랑스럽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안전 제일 이렇게. 근데 참 그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교회에 가장 좋은 옷이라고 입고 온 겁니다. 이제 주일날은 우리도 좋은 옷을 입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려고 특별히 입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 결국 안 했습니다. 어차피 뭐 읽을 사람도 없고요. 안전 제일. 근데 맞긴 맞아요. 우리 십자가 안에 있으면 안전 제일인데 뭐 그래서 입고 온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그 9절 뒷부분에 보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한테 머무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한테 넘치느냐? 약한 지체, 약한 모습.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은요, 잘 하려면은 내 약함을 깨닫고 주님한테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는 종이입니다. 종이. 쉽게 찢어질 수 있는 종인데, 이 종이가 강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철판에 딱 붙어 있으면요, 철판에 딱 붙어 있으면 떼어내기 전까지는 절대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강하고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 구원받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돼서 내가 내 능력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 아니라 주님께 딱 붙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나의 약한 것과 능욕과,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능욕과 궁핍과, 뭔가 부족하고 여유가 없고 핍박과 곤란을 슬퍼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기뻐하노니.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세상에서는 내 약한 모습을 보이면요, 밟아버립니다. 정글과 같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정말 내 약함을 내놓고 주님 앞에 내 약함을 인정하고, 다윗이, 그 왕이 많은 눈물을 흘린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약할 그때에 강하다. 정말 나의 약함을 깨닫고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감사할 그런 제목이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육신은 너무나 약하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정말 하루하루 그 주님 앞에서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깨달아 가야 됩니다. 우리 시편 6편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6편 6절. 시편 6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눈물이 많아져요. 눈물이 많아지고 정말 내 부족함, 또 다가오는 어려움, 이런 거를 주님 앞에서 다 내놓으면서요, 여기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신다.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모습입니다. 시편 56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56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유리함, 도망하고 이제 그 다윗이 도망 다니고. 근데 이때 실은 가장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됐어요.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은 왕이 되고 이제 좀 편안해지고 이 간절함이 없어졌을 때 죄를 졌는데, 이때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정말 약한 모습을 보일 때 그 하나님 앞에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요, 눈물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민망스러울 때가요, 다른 사람 결혼식에 가서 잘 울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도 지난번에 결혼식에 갔다가 참 민망하기도 하고, 누가 보면 또 오해하실까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제 그분의 어려움이 너무 이렇게 저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막 잠을 못 자고 막 눈물이 나고, 그래서 어떨 땐 이게 정상인가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위로를 받았어요. 주님 앞에서 마음껏 울어도 되는구나. 우리 형제님들보다 자매님들이 신앙생활을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약한 그릇이라고 돼 있거든요, 성경에. 더 연약한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빨리 굴복하는 거예요. 자기 부족함을 깨달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남자들은 사회생활 할 때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막 헤쳐나가야 될 것도 이러니까 마음이 보통 좀 굳으세요. 단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약함을 보이는데도 좀 미숙하고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도 이 고집을 부리니까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가지고 위고를 시켜버리시잖아요. 왜? 고집을 너무 부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연약함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면이 있고 연약한 면이 있는 게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은 그럴 때 더욱더 간절한 마음이 됩니다. 하루가 소중한 거를 어떤 사람이 간절히 여기냐면요, 죽음이 눈앞에 온 사람이 하루가 소중한 걸 간절히 여깁니다. 물이 소중한 걸 누가 간절히 여기냐면요, 목마른 사람이 간절히 여기고, 음식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요,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내가 약하구나, 주님 앞에 그 육신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자고하지 않도록 연약하게, 그래서 이 마음을 간절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간절할 때는 하나님과 신앙생활이 참 잘 됐어요. 교제도 잘 되고. 제가 한번 미국에 있을 때요, 수양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이제 한 번은 수양회를 정말 가고 싶었는데, 이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그때 LA에서 이제 수양회를 하는데 저는 동부에 있었어가지고요, 수양회를 참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참석을 하고 싶었는데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서요, 이제 아는 형제랑 함께 자동차로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세탁소를 하시는데 큰 밴, 딜리버리 하는 이렇게 세탁물 이렇게 배달하는 큰 차를, 이거 고장나도 되니까 몰고 가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워싱턴에서 출발해서 LA까지 가는데 50시간이 걸렸어요. 5,000km거든요. 5,000km. 그래서 그 형제는 자고 저는 운전하고, 이제 또 제가 자고 그 형제가 운전하고, 50시간을 운전하니까 이제 LA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청년이었어가지고요, 이 간절한 마음이 되니까 50시간도 별로 그렇게 길게 안 느껴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동부에서 멀리서 왔다고 막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막 하여튼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 때 또 50시간을 또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주일 동안 10,000km를 운전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해 보면요, 정말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형제자매님들 많이 있는 데서 하다가 미국 가니까 혼자 떨어져 있고 이제 수양회를 참석하고 싶다, 이 간절한 마음이 되니까요, 100시간도 이 멀지 않게
이렇게 갔다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 부족한 마음, 연약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시편 42편 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가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그 하나님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게 찾을 때 언제냐? 내 연약함을 깨달을 때입니다. 부족함을 깨달을 때고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갈급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도에 있다가 한국에 와 보니까요, 너무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풍족해요. 부족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풍족해서 참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렇게 기도했죠. 잠언 30장 9절에 보면요, 혹 내가 배가 부르고 모든 것이 풍족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될까봐 하나님 저를 좀 부족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인데, 내가 연약함을 깨달은 분이 다른 분들의 연약함도 잘 이해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내 연약함을 좀 깨달아야 다른 사람들이 연약한 것도 깨닫고 다른 분들의 어려움을 체휼하고 느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참 좋아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올 때 막지 말라 그러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한테 온다고 막 꾸짖고 데려오지 말라 그랬을 때요,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참 맞아주시고 아껴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셨기 때문에요, 그 어린아이들도 무시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요, 그분 마음을 좀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들은 참 무시하잖아요. 그냥 있는지 없는지 안중에도 없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시고 어린아이들을 참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뭘 모르잖아요. 뭘 모르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여 주시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분들한테 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68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입니다. 시편 68편 5절. 시편 68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인도에 그 고아원이 많은데요, 제가 그 어느 고아원을 갔다가 이 말씀을 봤어요. 크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 고아들한테는 고아가 많습니다. 고아라서 고아가 아니라 집이 너무 가난해서 부모가 있는데도 온 애들도 있고요. 이제 하여튼 그 고아원에 가보니까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고아의 아버지다. 정말 그 고아의 아버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 고아의 아버지. 우리 시편 10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편 14절. 시편 10편 14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고아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18절 마지막 절,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하여튼 고아에 관심이 많으세요. 고아, 또 과부,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왜? 자, 우리도요, 우리가 연약할 때 다른 연약한 분들의 그 어려움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까 말까 좀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7월 1일 날 와가지고 이제 학예 수양에 우리 같이 준비를 하는 걸 수원교회 준비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속에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정말 우리 수원교회 형제자매님들이 학예 수양에 한 영혼이라도 구하시려고 정말 수고하셔가지고 2,300명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나가고, 그래서 저희가 전도한 숫자는 제일 많이 했잖아요. 다른 교회보다 전도 새로 오신 분들. 그래서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고요, 감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제 무슨 말을 듣냐면요, 이제 저희와 차수를 같이 하는, 예를 들어서 다른 작은 교회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저희도 수양회 근처에 있는 숙소를 좀 잡아서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수원교회에서 싹쓸이 해 가셔가지고 하나도 안 남아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교회에서 좀 양보를 하셔야지 그렇게 이제 다 하시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요, 이 대강당 좋은 데서 말씀 듣게 할 마음은 다 똑같은데 이번에 좀 일찍 저희가 가서 이제 좀 자리를 맡았나 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이제 좀 큰 교회는,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뭐 선발대가 오거나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작은 교회는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이제 수원교회는 큰 교회니까 이제 먼저 막 보내는 겁니다. 먼저 이제 좀 가셔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마음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요, 물론 이게 뭐 제가 그런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열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말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데, 어떨 때는 우리의 어떤 열심 때문에 주위에 계신 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도 숙소가 필요한데 뭐 미리 좀 공문을 보내든다든지 해서 같은 차수하는 데는 좀 양해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한두 군데는 좀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룻기에 보면은 추수를 하면서 싹 안 쓸어가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아니, 싹 안 쓸어가고 남겨놓으니까 이제 룻이 이걸 이렇게 하잖아요. 다 가져가서 그 양식인데, 귀한 양식인데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앞에서 막 열심히 하시고 막 잘하시고 그런 분들도 물론 하나님 앞에 귀하지만, 정말 뒤에서 좀 뒤처지시고 잘 못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분들한테도 하나님의 이 마음이 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숙했다는 것은 그 어렵고 힘들고
고아와 압제받는 사람들과 과부와 작은 교회와 힘없는 분들한테까지도 우리가 마음이 가고 그분들을 이해를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그렇게 된다면은 훨씬 더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요 그 성숙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조심하고 나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분이라도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내 연약함을 확실히 알 때 그 다른 분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내 마음이 낮아지고 연약해지면 아주 민감해집니다. 민감해져서 이제 어떤 다른 분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걸 빨리 캐치해가지고요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혹 나로 인해서 어떤 분이요 다른 분한테 문제를 크게 줬는데, 마음의 문제를 크게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드렸을 때 그거를 심상히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은 참 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다른 분들, 특히나 이 연약한 분들, 약한 분들, 이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분들은 별로 상처를 안 받으세요.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교회에서 많은 걸 겪으셨기 때문에 별로 많은 걸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나오신 분들은요, 실은 이제 말씀 끝나고 식사하러 가실 때 누구랑 식사를 해야 되나 그 마음부터, 그래서 일찍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은요. 처음 왔는데 누가 좀 안내를 해주면 식사도 같이 하고 좀 자연스럽게 할 텐데요. 혼자 이제 식사를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싹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처음 오신 분들, 신앙이 여린 분들, 아직 잘 섞이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해를 하려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나도 처음 구원받았을 때 주님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바로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왜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냐? 바울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과 능력을 본 사람입니다.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인 중에서는요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다는, 또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 3절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어땠다고요?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약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약할 게 뭐 있어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데, 그런데도 이 바울은요 이 마음 약했습니다. 아주 약했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깨닫고 조심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고 행여나 사람의 지혜로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항상 있기를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약했다. 그래서 5절에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정말 약하고 떠는 마음입니다. 약하고 떠는 마음. 우린 다 약하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성경 부분이요, 엘리야가 이 이세벨이 그 목숨을 뺏겠다 그랬을 때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참 위로가 많이 돼요. 엘리야도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기도를 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도 정말 어려워가지고 죽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구나. 우리 열왕기상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열왕기상 19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바울이 내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도다. 엘리야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는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대표. 그래서 모세양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시잖아요. 그 변화선상에서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지금 완전히 낙담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데, 이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 어루만지며를 참 좋아해요. 천사가 와서요 엘리야를 싹 만져준 거예요. 힘내라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을 일어나서 먹으라 하면서 떡과 물을 주는데, 다 약한 겁니다. 엘리야도 약했어요. 삼손도 나귀 세탁뼈로 1000명을 죽은 다음에요, 심히 목말라서 죽게 됐습니다. 약한 거예요.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샘을 터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삼손도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요, 엘리야도 약하고 바울도 약하고 삼손도 약하고 내 연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담이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62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3절, 시편 62편 3절, 시편 62편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과, 다윗이 하는 얘기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다. 다윗이요, 자기가 넘어지는 담이 흔들흔들합니다. 툭 치면 넘어져요. 흔들리는 울타리, 좀 흔들지 좀 말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우리는 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2절에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산성이시요 하나님 없이는 전 살 수 없습니다. 너무 연약해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요, 이런 기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가 꼭 필요한데요. 시편 39편 4절입니다. 시편 39편 4절.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시편 39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로 나의 뭘 알게 해달라고요? 연약함. 하나님 제발 제가 좀 높아져 있습니다. 제가 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 도움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른 형제 자매님들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판단하고 책망하는 그분이요, 대부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십니다. 이 신앙생활에 참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 부분에서 내가 실수를 하고 똑같이 넘어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책망하고 판단하는 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상하게 내가 다른 분들을 판단하고 책망하는 그 부분에서 내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누굽니까? 사도 중에 수제자, 예수님 바로 옆에서 리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너희 사도들 앞장서서 나가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네가 지금 막 혈기왕성하고 막 예수님 막 지킨다 그러고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고 그러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왜?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 기도가 없었으면 바로 넘어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난 정말 연약하구나. 난 정말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러고 나서 하나님 베드로를 귀히 쓰셨어요. 그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몰랐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다 그랬을 때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른 다른 좀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기도가 없이는 그 위치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지, 부족한지, 바울이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했을 때 그 뜻이 정말 우리는 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내 약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그때서야 비로소 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어떻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24절로 28절. 잠언 30장 24절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자, 여기 네 가지 작고도 지혜로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가지. 근데 이 네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약한 것들이에요. 아주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들인데 이 네 가지, 땅에 있는 이 네 가지가 약하지만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지혜롭다. 왜? 자, 첫 번째,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개미가요, 부지런히 먹을 것을 예비합니다. 부지런히. 개미 잠자는 거 보셨어요? 못 본 것 같아요. 항상 움직이고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여기 특별히 먹을 것을 구한다 그러는데요. 이 먹을 것이 뭐냐면 우리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우리는 연약하지만 충분히 주님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수원교회 오니까 말씀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아주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게 보입니다. 사실은. 어제도 토요일 날 아침에 성경 공부 있었죠. 또 오후에 그 질의응답도 있었죠. 금요일 날, 목요일 날은 또 특별 집회도 있었죠. 정말 이 많은 말씀들이 전해지니까요, 부지런히 이 말씀을 먹는 것이 지혜로운 개미의 모습입니다. 부지런히. 왜?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배워놔야 겨울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 말씀 붙잡고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내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한다. 부지런히 예비해서 계속 먹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특별 집회도 나오고 오전에 성경 공부도 나오고 질의응답 시간에도 오고 오늘 또 성경 아카데미도 있고 계속 이 수많은 어떤 그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 말씀을 공급해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26절에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사반은 아주 작은 동물인데요. 연약하지만 바위 사이에 딱 숨어버리면은 여우나 이런 동물들이 와서 잡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위 사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로지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내 구원도 예수님의 공로로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바위 되신 예수님한테 딱 숨는 거예요. 사람 믿지 않고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믿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가진 지혜나 내가 가진 능력이나 이런 걸 믿는 게 아니고 오로지 바위 사이에 숨는 겁니다. 바위 사이에 딱 숨어버려요. 그러면은 연약하지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나가는 메뚜기와. 이건 뭐냐면 교회잖아요. 교회. 하나님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고 무리를 지어서 때를 지어서 함께 주님의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메뚜기가 한 마리 한 마리를 보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요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다가오면은 사람들이 도망가요. 무서우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농작물 같은 걸 쫙 가지고 가서 아주 무섭잖아요. 메뚜기는 아주 약한데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떼를 이뤄서 임군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약하면은요 뭉쳐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때를 이루어서 나가는 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뜻입니다. 약하니까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28절에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인도에서 도마뱀 많이 봤습니다. 인도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요, 도마뱀 때문에 항상 놀라세요. 막, 목사님, 저 도마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도마뱀은요, 사람한테 해코지를 안 하고 도리어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가만히 있다가 혀를 낼름해서 해충을 잡아먹어요. 해충을. 근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생긴 것도 좀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도마뱀이 나오면은 막 놀라세요. 한 번은 선교팀이 오셨는데 막 자매님 숙소에 꺄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니까 도마뱀 나왔다 그러서요. 도마뱀은 괜찮다고. 근데 저도 처음 인도에 갔을 때 도마뱀이 처음에 너무 이제 뭐 무서운 건 아닌데 처음 봐가지고요. 괜찮냐 그러니까 형제들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국을 끓이는데요. 국을 끓이는데 이제 뚜껑을 착 열면 김이 샥 올라가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도마뱀이 위에 있다가 이제 뜨거우니까 툭 떨어질 때가 있대요. 근데 이제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고 뭐 딴 거 하다가. 근데 이 도마뱀 몸에 독이 있습니다. 독이. 그래서 그거 먹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럴 일은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한 번은 정말 봤는데요. 도마뱀이 이제 이렇게 제가 잡으려고 그러니까요. 조그만 도마뱀이 꼬리를 딱 띄고 도망가는데 꼬리가요. 얼마나 막 움직이는지 막 꼬리가 움직여요. 몸체는 이제 샥 도망가 버리고요. 꼬리가 계속 움직입니다. 이제 끊어졌다고 꼬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막 움직여요. 왜 움직이냐면 주위를 글로 끌려고. 그러니까 몸체는 도망가고 꼬리만 막 움직이니까 꼬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마뱀이 가는데요. 여기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왕궁에 도마뱀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왕궁에 있을 수 있냐? 잡으려고 그러면 꼬리를 딱 띄어버리고 가는데 그게 뭐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은 죄나 어떤 마음에 그 악한 것이 들어오면요. 딱 끊어버리고 도마뱀처럼 딱 끊어버리고 얼른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얼른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삼손처럼 그 여인을 막 쫓아간다든지 다윗처럼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면서 계속 본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딱 끊어버려. 딱 끊어버려가지고요. 그 죄가 무서운 줄 알아야 되죠. 우리는 약하니까요. 신앙생활을 뭐 10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30년을 했던 죄 앞에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죄라도 딱 끊어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걸 끊지 않고 있다가는 통째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뱀이 작지만 이 지혜롭다는 것이 확실하게 끊어버리거든요. 확실하게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작지만 개미처럼 사반처럼 메뚜기처럼 도마뱀처럼 나의 약함을 인정을 하고 개미는 부지런히 먹을 것을 모으고 사반은 바위 틈에 딱 숨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 안에 숨어 있고 그리고 메뚜기는 혼자 안 되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막 하고 도마뱀처럼 죄가 들어오면요 딱 끊어가지고 아예 딱 해결을 하고 나가고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마지막 한 곳만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신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내가 이런 일을 맡고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말씀을 아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던 것처럼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어노라.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안에 정말 나의 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해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항상 도움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약한 존재이고 주님 앞에 부족한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시면 저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 교회 안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주위에 연약하고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어려움을 체휼하고 공감하고 기도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많은 모임들이 시간들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계획한 일정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축복된 시간으로 채워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찬송가 464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464장입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